창세기 6장 7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간영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걸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대에 의롭게 사는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찾아오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렇게 방주를 짓노라고, 아마 당신들도 방주를 지어야 할 거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이상해져 버렸다고,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노아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의 전 가족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데 8 식구가 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또 노아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웠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매우 안타까워했겠죠.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럴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안 됐다, 이 좋은 세상에 왜 저렇게 매여서 살아가냐라고 아마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이 저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워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를 찾아오는 짐승 동물들이 있을 건데 그 동물들을 먼저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 너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비였습니다. 그냥 완전히 하늘에서 퍼붓는 그런 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같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면 쫓겨 올라오고 해서 노아의 방주에 와서 아마 노아의 방주를 두들겼을 겁니다. 노아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마 노아 방주를 사람들이 깨 부셔버렸을 겁니다.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그 인간은 그런 거지 않아요. 그래 너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방주를 지어서 참 좋겠다. 그래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그럴 인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문 안 열어주면 네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는 그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급속도로 비를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삽시간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들이 그냥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말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말씀을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비가 40주야를 쏟아졌는데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땅에 물이 마르고 또 마르고 해서 이제 물이 마른 것을 노아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시기는 1년 10일입니다. 여러분 1년 1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당장이라도 아마 그냥 물이 마른 걸 확인하면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나오고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그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노아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직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옥을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교회 안에 높은 직분 맡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은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해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요나가 왜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의대로 해석했다 그랬죠.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되어야 이스라엘이 독립될 줄 알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랬을 거예요. 40일만 버티면 된다. 내가 어디 가서 40일만 버티면 니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은 믿고 다른 건 아마 요나가 믿기가 싫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40일만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 시간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서 바다의 항구에 가보니까 역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고 가서 그냥 무턱대로 대고 가가지고 여러분 니느웨 가는 배 만나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세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니느웨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하셨구나. 나보고 저 멀리 도망가 가지고 40일 동안 버티고 있으라고 그런 같구나 하고 그 배를 탔지 않아요. 그것 잊어버리고 그는 배 밑창에 가서 잠자다가 그는 선장이 깨워서 제비 뽑아가지고 걸려서 그는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복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고기도 만나지 아니하고 풍랑도 만나지 아니하고 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대로 쭉 가다가 끝났으면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사랑의 채찍으로 날 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깨우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모라고 하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북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북서 와서 미싱 한 대 놓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신앙이 식어지고 내 신앙이 변질 때면 하나님 이 회사 거둬가 버리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그는 시작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 길 쭉 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매를 맞고서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 가는 게 좋지요? 그러지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줄 알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면서 자식을 때립니까? 너 사람 되라고, 너 잘 되라고,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사람은 대부분 보면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때린다고 하는데 감정이 실려버리면 그것은 사랑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이놈아 너 그냥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신 그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때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똑 아이들 같지요. 부모는 사랑해서 때린다 그러는데 매를 맞는 자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가 날 미워해, 우리 아빠가 날 미워해,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들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를 때린 걸 알고 우리는 빨리 매를 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고기 밑창에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느꼈느냐? 지옥을 느꼈어요. 내가 수월에까지 떨어졌다.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해요. 내가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라는 걸 그는 느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요나가 배 밑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문에 빗장을 질러놓은 걸 느꼈어요. 왜? 지 힘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빗장이 안 질러졌으면 성도 여러분 열고 나오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런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빗장을 지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빗장을 질러놓고 요나를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도가 그 빗장을 뚫고 올라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그럴 거예요. 기도가 어떤 때는 그냥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내 주위에서 뱅뱅뱅뱅뱅뱅뱅뱅 잡아 돌기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그냥 어디 보면 쭉 빨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를 향해서 내 기도가 그냥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마 요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그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느껴보지 못한 기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는 느낀 것이 뭐냐, 기도가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빗장을 질러놓은 문을 박차고 기도가 올라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성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그런 기도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요나는 이제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래도 빗장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의 기도 보면은 그럽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 고통 중에서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어요. 꼬박 3일 밤낮을 있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의 시간이 아마 요나는 모르겠어요. 한 3년이나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형편보다 몇 10배 안에 몇 100배, 몇 1000배 낫는 상황에서 살죠. 그러면서도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감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감사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온 몸에서, 전신에서 우러나는 감사, 그 감사를 얼마나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그 안 좋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은 아마 요나도 미처 자기 안에 그런 감사가 나올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평범한 감사는 있었을는가 모르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감사, 오늘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안할 때, 영통할 때 이런 감사가 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극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요나는 서원을 갖겠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나는 반대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나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 삶 다 정리하고 내 마음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요나의 진실된 마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서를 쭉 보면 또 요나가 불평해요. 그러죠? 나중에 보면 불평한 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가 또 나중에 요나처럼 불평하면 어떨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그러더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알아요. 요나가 성도 여러분 나중에 불평할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내가 그때 많은 요나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음 일까지 생각하더라고요. 다음 일, 다음에 또 내가 옛날처럼 그러면 어떨까? 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잘한 것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그 말을 들으시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요나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내보내주마. 너를 빗장에 가둬놨는데 그 빗장을 풀고 내가 너를 내보내주마. 할렐루야. 얼마나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빗장이 천인 것을 알고 요나는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 빗장을 풀고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의지로 이 문을 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혹시 자기 힘으로 빗장을 풀고 나왔어요. 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요나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깊은 바다에서 지가 이 빗장을 들고 쫙 나왔는데 어디요? 육지가 아니야. 지 힘으로 3일 3야를 고기 뱃속에서 실갱이를 하고 났으니까 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가 허우적거리면 얼마나 허우적거릴 거예요. 꼬르르 들어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물귀신이 됐을 건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하실 때까지 기다려준 것보다는 내가 나오려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이 요나를 바닷가에 나와서 육지로 토해낼 거리에 나와서 토해내게 한 거예요. 물 가운데 토해낸 것이 아니에요. 왜? 요나 힘이 없는 걸 알아요. 허우적거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방에 그냥 토해냈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육지에 떨어진 거예요. 물가에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걸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나는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던져졌어요. 거기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다 갖다 던져 놓느냐? 니느웨에 가까운 바닷가에 갖다가 던져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까운 데 갖다 던져 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멀리 다시스 바닷가에 갖다 던져놨으면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는 동안에 요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밖에 나와 있을 때하고 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서도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한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뒷간에 갈 때 마음하고 뒤를 보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다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예? 다르다 그렇죠. 요나도 고기 뱃속에 있을 때하고 뱃속에서 나와 있을 때하고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요나를 어디로 끌고 왔느냐? 니느웨에 가까운 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데로 끌고 와서 바닷가 육지에 토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바닷가에 와서 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진주 보화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비싼 값. 독생자를 주시고 여러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하고 예수 생명하고 바꾸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모르겠어요. 말은 그런데 진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하고 내 생명하고 바꿔야 될 일이 딱 내 앞에 부딪히면 나는 예수를 위해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제물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아골골짝 같은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찬송을 잘 불러지는데 진짜 가라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될까?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마 다 가실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에라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왜 표정들이 자꾸 어두워집니까?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떨어질까 겁이 납니까? 하나님 죽어도 깨어나도 그 명령은 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까?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공산주의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요 공산주의 되려면 하루아침에 돼요. 공산주의 되면 우리 믿음 지키려고 하면
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북에도 지금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잡히기만 하면 악랄하게 죽이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2대, 3대 지켜가는 그런 가정들의 간증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의 간증이 그 간증하는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대, 3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와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 누군가는 망 보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돼서 잡히게 되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어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지킨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그런데 자꾸 한쪽에서는 자유를 빼려고 그러죠. 민주주의. 원래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자유를. 왜 빼려고 그럴까요? 자유가 있어도 거기에 자유를 더 넣어서 자유를 더 강조해야 할 판인데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슬람권보다도 더 무자비하게, 그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대하는 곳이 북한이잖아요. IS들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곳이 거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랬죠. 백성이 지혜로우면 7년 대환란에 막차를 탔거고 백성이 지혜롭지 못하면 7년 대환란에 첫 차를 탔거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 차를 탈 수도 있고 막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했던 이 마음은 성도 여러분,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가 변화되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을 내려다보고 이 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걸 보고 기대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바로 서고, 깨닫고 바로 서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런 걸 반복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